방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맨 땅에 헤딩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있잖아요, 그죠? 맨 땅에 헤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도전하고 해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이미 벌써 좋은 교회들만 왔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고, 두 번째 목회하던 교회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도 너무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와서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좀 이미 선배들이 잘 해놓은 좋은 토양에 그냥 잘 정착하여서 목회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죠, 저에게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개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마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좋은 토양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노아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해볼 텐데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 아마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홍수 일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앞쪽에 조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 거기 보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홍수가 2월 17일 날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말들이 어디에, 목사님 그때 달력이 어디 있었어요? 그 어디에서 보고 2월 17일이라고 목사님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볼까요? 창세기 7장 10절부터 보시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17일, 두 번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다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앞에 보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왔다고요? 40일 동안. 보니까 그래프가 쫙 올라가 있죠. 40일 동안 비가 막 한없이 내려버린 겁니다. 뭐 요즘에 뭐 100mm만 와도 난리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막 100mm가 아니라 몇천 mm씩 막 그냥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홍수가 났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래서 물이 차올라 있던 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던 그 기간이 약 150일 동안 이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도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성경 구절 좀 생략하고 보시면요, 이제 150일 동안은 물이 꽉 차 있던 시간이고, 그때부터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빠지는 시간이 220일 동안, 제일 윗줄에 보시면 220일 동안 홍수가 물러간 기간이다. 그 제일 차올랐을 때 그 배가 어디에 멈췄나 봤더니 아라랏산에 배가 걸렸더라.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이란의 어디에 걸려 있다, 파키스탄의 어떤 그 산에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뭐 축구장만한 방주였으니까 어디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홍수가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차올랐고 220일 동안 물이 천천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빠져서 그래프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좀 물이 다 됐나 싶어서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보고, 새가 정착할 곳이 땅이 없으니까 못 있어도 다시 돌아오면 아직 물이 안 빠졌나 보다 하고 비둘기를 보내보고, 또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또 세 번째도 보내보고, 이제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어디 땅에 밟을 데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있다가 2월 17일 날, 다음에 2월 1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 부분을 생략하고 보았습니다. 물이 어떻게 차고 며칠 동안 있고 며칠 동안 물이 해서 홍수가 어떻게 됐네 하는 얘기들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렇게
홍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방주 바깥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였고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생명만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퇴선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노아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퇴선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노아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377일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 377일,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서의 삶이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겠어요. 한 종류씩 다 2마리씩 집어넣었으니 그 안이 막 가득 찼을 겁니다. 동물들이 노아가 조용해 하면 다 조용히 있어주면 좋은데, 저기 가서 오줌은 저기 가서 싸고 똥은 저기 가서 싸고 막 그렇게 해 하면 딱딱 들어주면 좋은데, 이 동물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막 아침에는 닭이 울고, 낮에 좀 잘라 했더니 원숭이가 꽥꽥꽥꽥 거리고, 밤에 잘라 했더니 막 부엉이가 부부 하면서 울어서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막 하루 종일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어딘가 다 싸놨겠죠. 냄새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식량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식량도 1년이나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홍수가. 그래서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방주 안에 그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8명 탔잖아요. 노아까지 8명이 탔는데요, 가족들도 막 원성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 좀 나갑시다. 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웬 고생입니까? 누군가는 또 이래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그냥 저 밖에서 죽는 게 나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더 지옥입니다. 밖이 더 낫겠네요 하고 원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300일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며칠 남았을 때 세대를 막 보내봅니다. 노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좀 나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대를 보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 3번째 새를 보냈을 때 새가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노아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땅이 말랐구나, 이제 좀 어디는 물이 있겠지만 또 어딘가는 또 살 게 있겠네, 여기보다는 안 낫겠나 하고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당한 시점이 되었으면 새를 내보낸 그 창문으로 우리 나가자, 우리도 그냥 나가보자,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서 그냥 죽느니, 답답해 죽느니,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가버리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아버지 나갑시다. 새도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어딘가 땅이 있나 봅니다. 이제 그만 나갑시다 하고 아버지를 재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나갈까요? 노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새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배 안에서 기다립니다. 스스로 모든 준비와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새를 보내보면서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어디쯤 나가면 될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아는 알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나가라 할 때까지 그 노아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최종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최종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 당연합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잖아요. 새를 1번, 2번, 3번 보내보며 언제쯤 내릴 수 있을까? 곧 내려도 되겠지, 이제 내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하고 이미 상황 파악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릴 수도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뚫거든 아니면 문을 뜯어내서든지 내리려면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초연금도 좀 나오고 국민연금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총회에다가 하는 무슨 목회자 연금도 좀 넣어놔야 된다. 그래야 너 은퇴하고 살아간다. 그래요? 전 근데 은퇴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는 거는 까마득한데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생각 안 하면 니 나중에 큰일 난다 하면서 막 저에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막 고민하죠. 목사라고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무슨 연금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알아서 다 크겠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민합니다. 어디 학교를 보낼까? 어떤 전공을 시킬까? 어떤 직장을 가게 할까? 고민을 다 합니다. 알아도 보고 찾아도 봅니다. AI에게도 물어보죠. AI야, 내가 지금 45세인데 나 목회 은퇴하고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살지? 목사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라고 AI가 가르쳐주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다 물어봅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선배님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정보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쁘다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못이다 잘못 기도나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찾아보노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실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찾아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연구해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길이 있고 이런저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시작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거 하라는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려주시는데요? 목사님 무슨 사인을 주십니까? 꿈에 나타나시나요? 아니 목사님에게는 무슨 점치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보고 하나님 제 다음 걸음은 어디입니까? 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황을 이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 가면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네. 그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1번 계획은 요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2번 계획은 여기로 가는 길도 있네요. 3번 계획은 우리 선배님께 물어보니까 요 길도 있다 하네요. 길이 많아요. 우리가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 내 아들아 이쪽으로 가라. 내 딸아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내 아들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서서 열심히 걸으면요 내가 계획한 만큼 딱 갈 겁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쩌면 다시금 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게 해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AI 신뢰하지 말고, 어떤 책 신뢰하지 말고, 잘 나가는 선배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라. 네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너의 노후의 일, 자녀의 일, 사람 관계의 일, 교회 사역의 일, 모든 일에 그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내 자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 내 인생의 말년 하나님이 결정권자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혼자 결정하려고, 혼자 알아보고, 혼자 애쓰고, 혼자 결정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알아보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두렵더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은요,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다 꺼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너를 비롯하여 너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야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세상 다 내가 치웠으니까 깨끗한 세상 만들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안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배에 있던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전에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똑같이, 그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시며, 노아야 이제 방주 생활 끝났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네, 방주 짓는다고 고생하고 방주 안에 머문다고 고생하고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안 하시고 너에게 똑같은 명령을 준다. 너의 선조 아담 때부터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줬던 그 명령과 약속,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이 많이 출산하고 인구 많이 늘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 아담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오자마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며 이 일을 감당하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끝나고 나서 땅이요,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무슨 어디 지역에 홍수 났다 하면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다 망가지고 이 터전이 다 훼손되고 남는 것이 없고 황폐한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과 또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주변에 다 시체들이 다 썩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무지고 막 이렇게 두려운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라, 내가 그거 돕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한 20대에서부터 한
50대까지, 교회로 치면 은퇴하기 전 70대까지, 한 40부터 70대까지가 제일 사명 받을 때야. 아마 그때 하나님 사명 주실 거야. 그때도 하나님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사명을 안 주는 것도 아니요, 이제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사명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모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 학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의 왕이죠.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탈출해내도록,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당시 120세까지 정도 살 때입니다. 근데 80세예요. 물론 아유 많이 남았네요 라고 하지만 80세 노인 아닙니까? 그죠? 은퇴하고도 한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요, 이 80세까지 뭔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공부하고 몸 키우고 막 그랬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40세까지는요 왕궁에서 공부하고 몸 키우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볼라 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이면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도망쳐가지고요, 이 광야로 도망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냥 가정 꾸리고요, 그리고서부터 40년 동안 애 낳고 양 치면서 보냈습니다. 한 4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다른 뭐 군사훈련이나 뭐 정치 공부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광야에서 한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그때 하나님, 모세야 지금이다, 지금 이제 가라, 이제 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우리 백성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40년 전에 좀 도와주시죠. 그때 제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군사 훈비도 잘 돼 있고요, 제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 꺼낼지 좀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때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제가 금방 빼냈을 건데, 그때는 저를 쫓아내셔가지고 이 광야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내 나이 80인데 힘 다 빠졌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가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타이릅니다. 모세야 지금이다, 지금 네가 힘 다 빠지고 할 거 없어 보이는 이때, 내 능력 없다고 하는 이때 너를 통해서 내가 일 한번 할 테니까 내 명령 따르라고 모세를 강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90이 넘으셨고 또 80 넘으신 우리 어른들, 70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많다 하여서, 우리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안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땅을 사는 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집안 우리 온유셀 모임할 때도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또 함께 하던 우리 형제를 지난 몇 달 전에 두 분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이제 나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나도 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예배당에 참석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후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시며 이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워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어른들이라고 사명을 안 주지 않으세요. 그냥 존재하기만 해라, 그냥 이따가 내 부르면 와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제 자리 좀 잡고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직장에서도 좀 자리 잡아서 좀 튼튼하게 되면 그때 제가 사명을 좀 감당하죠. 우리 집 애들이 어립니다. 아직 어려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아직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리를 못 잡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사명을 주셔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일,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의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하나 사는 거지, 적당히 살다 그냥 세상 떠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나를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은, 나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한국 사회에 우리 김천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 이웃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사명에 맞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나오니까요, 아유 이제 내가 살았다, 방주에 나와서 너무 행복해 라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온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절망이 놓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 홍수 한번 휩쓸고 간 땅 한번 보세요. 거기 가서 나는 살았으니까 난 너무 즐거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 무너져 있는 삶의 터전들 보면서 애통할 겁니다. 슬픔을 막 느낄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그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아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니, 이 땅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라니 부담도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나도 또 죄 지을 텐데, 우리 자녀들도 또 죄 지을 텐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화나셔서 또 이런 심판을 하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부담감과 슬픔과 두려움에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노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봅시다. 20절 말씀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무엇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이 죽음의 땅에 혼자 살아가려니 겁이 납니다. 사명령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죄 지을 텐데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담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1절부터 보시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의 중심에다가, 마음에다가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도 실수하고 네 자녀들도 또 죄짓겠지만 이런 심판은 내가 이제는 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늘 간섭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너를 돕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에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아서 노아는 힘을 얻어 다시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첫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늘 만날 터인데, 그 첫 시작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습관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죠? 목사님 모셔다가 뭐 하죠? 예배하죠. 예배. 하나님 출산 감사 예배 처음 드립니다. 여러분이 차를 한 대 사셨어요. 처음에 뭐 하죠? 좋은데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게 먼저입니까? 뭐 하는 게 먼저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차에 와서 기도를 해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차를 축복하지 않잖아요.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 이제 새로운 차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고 나지 않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차에 타고 내리는 모든 자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합니다. 먼저 뭐 하죠?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뭔가 딴 거부터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예배부터 드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뭔가 처음 시작하면 먼저 예배 드렸어요. 뭐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시작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우리를 부르는 말입니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9절 후반절부터 예배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 거다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며 뭐라고 또 약속하시는가?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처음 이사해서 두렵니? 첫 직장 가서 두려워? 처음 부모가 돼서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놀랄 일이 생길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이 있겠지만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 힘들 때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네가 예배드리고 가도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 너를 방해하는 자, 너를 어렵게 만드는 자 다 내가 막아줄게. 12절, 네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첫 시작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겁내지 마라. 세상이 무섭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냐? 일어날 우연한 일들이 겁이 나? 네 자녀의 인생, 너의 인생의 후반부의 인생, 네가 시작한 사업의 이야기들 두렵지? 그런데 겁내지 말라. 나쁜 놈들이 두려워. 세상에 뉴스 보니까 이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많은데 내가 내 자녀들이 잘 살까 두렵냐?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고 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다시금 세상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절대 순종을 기다리셨고 노아는 그 순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